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또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약간 봄처럼 옷을 좀 입고 왔는데 괜찮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따뜻하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여나 예배드리다가 좀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도 괜찮겠죠, 여러분? 예,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안내팀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앉으실 때에 앞줄부터, 안쪽부터 좀 앉아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뒤쪽에 좀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앞쪽, 제가 미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찬양 인도자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것도 아니시죠? 예.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친구 희수 형제가 매주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지난번에도 막 다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여기서 막 이렇게 눌리지 않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전 찬양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 느낌이 좀 난 것 같아서 예. 근데 조금은 자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예. 라는 생각들은 조금은 듭니다. 예. 결국에는 예배 인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가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수는 진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뛰는 것 같아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겠어요? 예. 참 이렇게 뜨거운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리 좀 기도해 줄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돌아오는 주간에 군대로 입대하는 지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예, 3명이 우리 청년부에 있는데요. 우리 하승준 형제, 한창엽 형제, 이우진 형제, 우리 잠깐 앞으로 모셔서 기도 제목 잠깐 듣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여기로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셔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예배 시간에 모자 지금 어제 어제 머리를 이제 막 깎아가지고 우진 형제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올라와줘서 우리 3명의 형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고난 주간에 입대를 하게 되네요. 그죠? 예,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고 고난의 끝은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기도 제목 그래도 한 가지씩만 좀 마음이 어떤지 지금 앞두고 있는 게 언제 들어갔는지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한 명씩 우리 창엽이부터 잠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입대하고요. 철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거기 가서 제 믿음,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세게 될 수 있게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하승준이라고 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사회복무 요원이라 3주 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도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저는 다른 형제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진입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좀 늦게 가는 편인데 운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26이고 이제 다녀오면 딱 1년만 보내게 되고 주위에서는 그냥 왜 이제 가냐고는 말은 해주시는데 그냥 뭐 속 깊게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둘러대듯이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만의 속 깊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거여서 근데 또 여자친구가 또 잘 기다려 주셔. 네, 그만큼 믿음을
줘가지고 저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둘이 만나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증인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명의 형제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얼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여기 앞에까지 좀 놔주세요. 괜찮아요? 같이 저 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군대도 영적인 훈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가서 영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세 명의 형제, 우리 하승준, 한창엽, 이우진 형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만남의 축복 가득히 누리고 돌아오도록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땅을 향해 아버지 퍼져나가는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축복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버지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 아래 정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로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승준 형제, 한창엽 형제, 이우진 형제를 군대로 우리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미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향해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속한 이 세 명의 지체가 그들에게 또 먼저 만남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마음 다하여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리더들이 선물을 준비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나와서 좀 전해 주시겠어요? 대신요. 고맙습니다. 어떤 선물을 그 밀리터리 룩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룩 성경책 갖고 잘 다녀오도록 같이 우리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군 복무로 가는 것이 그냥 잘 다녀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빛과 소금을 우리는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파송한다는 마음을 보내고 여러분들 많이 또 GBS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너무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월화수목금 다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7시 5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 오시면은 현장에서는 이 가이드북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내 안에 쏟아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싶은 것들 다 여기다가 기록해 보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을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적성하셔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 다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청년부에서는
GBS를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기도 제목 용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작성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나가시는 길에 오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새가족 분들도 오늘 새가족 모임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누군가가 익명의 한 분이 책갈피를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거를 누가 선물로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시는 길에 드릴 텐데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엘더들과 리더들이 안 갖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씩 꼭 가지고 가셔서 이번 한 주간 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좀 품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 십자가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막 드디어 왕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근데 너무 겸손하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환영하고 축복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요. 십자가를 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불신과 의심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던 왕이 저런 모습인가?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인가? 그 들어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을 저희가 한 주간 보내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활주일로 같이 보내게 되는데 참 저희 청년들 중에 귀한 지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세요? 막내 또래 우리 친구 한 명 나와서 같이 이렇게 특송으로 그 기타로 섬겨주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또 그 형이 나도 청년부에서 같이 정말 섬겨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그러면 이번 종려주일 때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고난주간의 좀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찬양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걸 잘 찾아와서 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지체를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솔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하고요. 청년부 예배 막 부랴부랴 아침 일찍 새벽부터 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매주 이 예배 자리를 뜨겁게 지키는 형제인데 우리 최종현 형제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악가 집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누구는 기타로, 누구는 이렇게 찬양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종현 형제가 불러줬던 오늘 찬양은 굉장히 또 오늘 말씀과도 너무 깊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이 기억하라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사를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먼저는 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아픔을 경험했는지 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 잊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방금 전에 이 기억하라라는 찬양인데요. 매년 기독교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는 것은 진짜 너무 이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라고. 우리의 그 365일 1년의 시간 중에 한 번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바쁘고 너무 늘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희미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라는 것. 이 이유 때문에 방금 전에 찬양 불러줬던 그 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설립 1주년이 됩니다.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인데 부활주일. 매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매년마다 창립 기념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놀라웠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거 좀 찾아보다가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마지막으로 올라오기 전에 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를 갑작스럽게, 요즘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잖아요. 저도 이 벚꽃을 보면은 너무 바빴다가도 그 벚꽃이 확 눈에 들어오는 순간 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유가 막 생겨요. 그리고 한강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되게 많이 생각 들고, 여기서 이렇게 벚꽃을 바라보는 거 있는 자체가 약간은 쉼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벚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이요. 뭐라고요? 중간고사? 안타까운 꽃말이네요. 굉장히요. 예. 그렇긴 했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 때쯤이면 늘 이렇게 벚꽃이 피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꼭 벚꽃이 꼭 펴가지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아마 이 중에 여러 명 놀러 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벚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은 아름다움 정신이래요. 근데 이게 고난주간 때마다 벚꽃이 피거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오늘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찾아보는데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이 느껴졌어요. 고난주간 때마다 피는 이 벚꽃, 무슨 정신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꼭 기억하고 그 정신을 잡고 살라는 의미가 아마 이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아닙니다. 간략하게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일단 전하고요. 그리고 빨리 흩어져서 기도 제목들을 서로 좀 나누고 이번 한 주간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이야기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그 꽃들이 좀 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겠죠. 그 십자가, 기독교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 십자가에는 어떤 정신이 녹아져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품고 있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잖아요. 우리 그때도 많이 배웠었잖아요. 베드로의 열정만큼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3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계속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중요한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되셨을까요? 얼마나 든든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잡힐 것이고 나는 이제 죽어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끔찍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했을 때 그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가 뭐가 서더니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그거를 막아낼 거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다다다다음 절, 멀리 가지 않아서 이 귀한 열정과 이 귀한 결단이 바로 식어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둘이 또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 세 명이서 함께 갑니다. 근데 모두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40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너희들 깨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너무 힘드셨는데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까지 오픈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으러 간다고 할 때는 내가 막아서겠다고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아까 전엔 베드로가 예수께 이야기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열정이 바로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그 열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뿐만이 아니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요. 3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하였다. 베드로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자들도 따라서 그 얘기를 같이 하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말은 하나도 지켜내지를 못하죠. 26장 7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고 나서 제자들도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의 말투만 보더라도 야 너 그때 예수 옆에 있던 걔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때의 베드로는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닭이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열정이 어때요? 자신의 이야기를 지키지 못하고 처참한 실패의 자리로 빠지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오늘 얘기한 것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이 크셨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번 주는 꼭 놀아줄게. 약속을 제가 분명히 해요. 그랬는데 그날 또 못 놀아줘서 그냥 하루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은 내일은 꼭 놀아줄게. 그 막 기대를 했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그리고 제가 아내랑 이제 만나서 다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안 되겠다. 내일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내가 꼭 와가지고 같이 놀아줘야겠다. 그렇게 꼭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본 눈빛이 무섭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약속을 100%잘 지킵니다. 그 약속을 아예 하질 않거든요, 제가요. 아이가 얼마나 실망스러워서 아내한테 들어보면 아빠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이 막 눈이 감기는데도 아빠가 나랑 놀기로 했다고. 그렇게 제가 나쁜 아빠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실망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저를 지킨다고 아예 그 약속을 하지 마라. 아이만 보더라도 그래요. 아이만 보더라도 작은 사소한 약속, 본인에겐 굉장히 큰 약속이겠지만 작은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굉장히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어떤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게 되는 그 실망감이요. 연인 관계에서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그거는 막아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목소리와 그 말투와 그 눈빛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이러한 베드로의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드셨을까?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베드로만큼은 안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런다 한들 너는 수제자인데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희들에게 들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했던 수제자를 끝까지 찾아가셔요. 자기를 대놓고 실망스럽게 했던 수제자를 향해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애칭이잖아요. 베드로의.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진짜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니? 제가 어떤 학자였는지 제가 어떤 책에서 분명히 봤는데 그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출처가 나오질 않아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막 이렇게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요. 누군가가 갑자기 너 나 사랑해? 너 나 많이 사랑해? 너 진짜 나 많이 사랑해? 라고 물은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묻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래요. 내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한다. 베드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실패했고 너무나도 무너졌던 사람이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떠났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수제자에게 먼저 끝까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물으시는 게 아니라 고백하시는 거죠. 나 진짜 너 많이 사랑한다. 너도 아직 날 사랑하고 있니?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채우고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면 채울수록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 우리 너무 잘합니다. 사랑스러운 것들 사랑하기. 진짜 잘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대화 잘 통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과 같이 놀러 가고 벚꽃도 보러 다니고 같이 막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는 것 진짜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잘 돼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해 보는 시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사랑하고 계세요? 이거는 애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막 힘내서 저 사람 어떻게든 내가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 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 가운데 사랑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 품을수록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이 긍휼히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참 그 사람이 참 야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했던 그 이야기가 그래 그 사람 참 안타깝다. 진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이요. 인간관계에서 좀 이런 여유가 좀 찾아올 수 없을까요? 오늘 이제 군대에 가는 지체들이 이제 3명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한 3명 중에 1명을 제가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선임이었어요. 나이 똑같습니다. 저랑 친구예요. 저보다 한 달 빨리 들어왔습니다. 뭔지 벌써 형제들은 느낌이 오시죠? 엄청나게 이제 선임 노릇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동기들이 있는데 특히 제 동기 중에 좀 이렇게 약한 친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많이 괴롭히고 저희 막 혼난다고 새벽 4시에 공장으로 막 불러내고 거기서 막 이렇게 요즘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요즘은 군대가 그렇게 아프지 않잖아요. 왜 그랬었을까요, 정말요? 본인이 기분만 안 좋으면 쏟아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본인이 그래갖고 처음에는 저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러고 우리 조금만 시간 지나고 상병 되고 병장 되면 친구 다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좀 품을 수 없겠나.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못 보셨어요? 이 사람이 제 동기한테 했던 이 행동들을 못 보셨어요? 실제로 제가 부딪힌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 동기가 안 그래도 몸이 약하고 막 겁도 많은 친구였는데 4명 중에 1명이 너무 힘들었는데 걔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의협심에 이게 부딪힌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제가 품습니까? 인간적으로 저 사람 품을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엔 정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품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묘수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10번 한번 해보자. 이름 말할 뻔했어요. 땡땡땡 사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요. 온몸이 막 이렇게 아세요? 여러분 소스라치는 그 느낌을 아세요? 땡땡땡 사랑합니다. 땡땡땡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쉽지 않고 온몸에 막 이렇게 전율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막 소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끼칠 정도로, 아니, 막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런 느낌을 제 혼자 스스로 받았었는데,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7, 8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쉬워지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을 품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제가 참 속상했던 그 사람의 그 이 한 문장이 점점점 쉬워지는 것을 저에게 경험시켜 주시면서 참 사랑이란 건 어렵구나.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 3명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3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이름을 대고 오늘 기도할 때 10번 한번 외쳐보세요.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 몇 명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요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게 되면 저절로 그것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성경에서 얘기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쁜 구석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한 주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역사와 그 힘과 그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깊이 새길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애써보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담긴 두 번째 정신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무능한 죄인을 위해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무능한 죄인을 위해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좀 무섭다라고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을 보통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좀 무서우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도 느껴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도 느끼거든요. 이렇게까지 멸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죄를 혼내실 필요가 있나? 아니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괜히 헷갈리게 만드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왜 죄는 꼭 멸하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진멸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입니다. 이 헤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모여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로 모여져요. 무슨 뜻이냐? 죄를 진멸하라. 죄를 진멸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들 좀 깨끗이 좀 씻어버려라. 이야기를 하시고 백날 명령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걸 아예 못해요. 그런 능력조차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멸당하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되지 않는 그것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되지 않는 그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진멸당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정신을 새긴다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나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꾸로 많이 써요. 사랑은 나에게 써요. 공의는 저 사람한테 쓰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쓰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쓰지 않으셨어요. 이야기했지만 되지 않으시니까 결국엔 자신이 그거를 이뤄가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것 꼭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쓰고 공의는 나에게 쓰자. 여러분이 거꾸로 되었었던 이 질서를 바꿔지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그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고 공의는 나한테 사용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좀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그 특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갈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주님 아버지 앞에 좀 이 결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 참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걷지 않겠니라고 손을 내미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공의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를 향하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이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공의가 우리 가운데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공의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것까지 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아버지 나를 향한 그 공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급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 영혼 가운데 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공의는 나 자신에게 사용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남을 수 없을까요? 우리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그렇게 급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데 그렇게 힘을 쏟으면서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애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 주님,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할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점검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삶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아버지,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빚어가실 부분들을 주님 빚어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새겨 넣을 때에,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새겨 넣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놀랍게 펼쳐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신 이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주의를 주신 이유, 나의 사랑을, 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그 정신을 원하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그 사랑이, 그 정신이 우리 삶을 관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다시 한 번이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 계속 찬양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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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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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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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너무나도 힘드셨던 분들 계세요? 정말 나는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상처가 생겨나고,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이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품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삶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그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나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까지도 품으려고 애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론 되지 않지만 참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인간관계 앞에서 내 속이 좁아질 때마다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르셨는가,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것들이 관계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관계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기쁘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기 싫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이 차가워지고 이 딱딱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랬는데, 나도 참 연약했었는데, 나도 참 부족함 많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꾸만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앞섭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자꾸만 누구를 재판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자꾸 심판하고 싶어하는 이 말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주님,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이 십자가 정신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그 십자가를 품을 때에 참된 화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돌아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정신을 내며 영혼 가운데 회복하며 또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